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대적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아이성이라는 그런 큰 성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해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힘으로 된 것 마냥 교만해지고 승리의 어떤 도취로 인해서 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는, 그래서 방심을 하게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방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늘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관문들을 다 깨우쳐 이겨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대적자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우리가 다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들이 잘 지나게 해주셨고, 또 여리고성도 얼마나 크게 무너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해주시니까 자기들이 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이 자꾸 이렇게 나약해지고 소홀해지고, 또 승리의 도취로 인해서 자만과 방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 1차 전쟁에서 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치고 나서 그들이 정신을 또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징계라는 것은요, 한 번씩 필요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한 번씩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잘 자라도록,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아니, 왜 그런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만하고 방심하고 소홀하고 나태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초리를 든 것이 아이성의 멸망이에요. 1차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점령을 하게 하시는데 아이성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7장 나와 있어요. 7장에 보면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아간의 범죄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풀려 있은 거예요. 그들이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다면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의 도취가 되어버리고 또 살아가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태해져 버리고 방심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죄를 짓고,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냥 성전에 바쳐진 물건을 또 이렇게 도둑질해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관문들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고 또 유혹과 미혹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가 뭐냐?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 뭐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세워나가겠는가? 신앙적인 자세가 나와 있어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 같이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네 손에 다 넘겨줬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8절 보세요. 8절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긴가민가, 그게 되나 안 되나. 여리고 성 그 6바퀴 돌았다고 해서 또 7번 돌았다고 해서 그게 물러집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성을 6바퀴 돌고 매일 또 7째 날은 7바퀴를 도니까 그 성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삶 나가보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길이에요. 순종이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 8절에 보니까 그게 순종이거든. 그래서 우리 승리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대적자들, 미혹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는 가운데 들은 말씀을 순종을 하면 돼요. 그게 이기는 우리가 또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한번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코끼리 발밑에 개미반도 못한 이 승리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전혀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너는 칼과 창과 온 세상에 이 좋은 무기를 다 가졌지만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간도라.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이 물맷돌 하나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긴, 그냥 그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히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 생각, 전 생각 전부 끄다 모아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건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순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고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이갈렙 장로님 몇 달 전부터 저하고 조금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래도 장로님 처음에 저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서 참 눈물로서 세운 교회이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힘든 그런 분들을 양을 잘 지켜나갑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17년 동안 잘 오셨는데 갑자기 나가시면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리 지나왔습니다. 왔는데 결국은 그 마중물 선교 하나로 오늘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저는 참 어제까지만 해도 참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밤잠도 많이 설치고 이 사랑과 이 정의라는 것이요 참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꼭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떠나서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정의라는 게.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게 제가 실로암에서부터 한 20몇 년, 한 23, 4년 됩니까? 그리 될 거예요. 제가 오래 전부터 알았습니다. 참 기도원 데도 제가 가보고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실은 실로암에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쫓겨난. 네, 거기서 제자 훈련 하다가 제자 졸업식 날 제가 전화 안 했다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 쫓겨나서 이제 춘천에서 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우리 르근사님하고 장로님 부르셔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실은 저도 참 고민도 많이 해서 한 번도 개척 생각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기존교회만 있다 보니까 개척 언제 생각해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척보다는 기존교회에 하던 목회자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저녁마다 전화 오셨어요. 저녁마다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장로님 너무너무 힘들다. 목사님 빨리 내려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참 양심상 그런데 1년이라도 좀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4, 5개월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전화가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정말 뜻인가? 마게도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게도냐에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는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우리 집사람 같이 기도하면서 저렇게 칼구하고 저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계실 거다. 억지로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마음이 거의 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고 나서는 엄청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저도 같은 처지가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죽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말 이 교회 성도님 같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마음을 잘 합해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양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 양들을 또 위해서 책임을 잘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장로님 이번에 또 마중물 선교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가셔야 되겠다 할 때 마음이 참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로님은 참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남은 장로님들이 오늘 정책당을 하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두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은퇴하면 장로님 어찌 하십니까? 이게 장로님들이 우리 노장로님 기존 우리 노장님 힘을 실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주 덤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장님 은퇴를 해도 참 힘을 합해가지고 잘 목사님 계실 때까지 목사님 넘어서도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겠다. 그런 말씀 듣고 제가 너무 참 큰 위로가 됐고 또 하나님 하시면 무에서도 유로 창조하십니다. 그런 장면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참 많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참 제가 참 많이 흔들렸는데 우리 장로님들 참 덤덤하신 모습을 보고 가신 분은 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게 신앙이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덤덤하게 아주 저의 어떤 무거운 마음을 발이 좀 내려놓게 만드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남은 그루터기라고 그랬습니다. 참 멸망한 그 땅에 그 남은 자들을 또 스룹바벨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 포로 귀환 애가 어떤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됩시다. 진짜 우리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돼가지고 열심히 또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좋은 일꾼을 또 붙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주은 집사도 이갈렙 장로님하고 참 정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나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겉으로 안 울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참 많이 시립니다. 그 정의라는 게 어떻게 금방 탁 칼로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술 한잔 먹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했던 사람들인데 그 정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습니까? 재미있는 일도 많았고 참 즐거운 일도 많았고 그런 상황은 일이 됐는데 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연합을 잘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 같이 함께 모두 마음이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해주시느냐 23절부터 25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5절 8장 23절로 25절 시작.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22,000명이라. 아멘. 우리 교회도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같이 함께 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세승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